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작가 중 한 명이고 또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 알려진 C.S. 루이스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나냐 연대기 이런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걸 통해서 루이스가 아동문학 작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 또 철학자, 학자 이런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신 팀 켈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설교할 때마다 C.S. 루이스를 이야기해요. 마치 C.S. 루이스를 이야기해야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문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Bible Believing 하는 이러한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알려진 이와 같은 작가요, 또 변증가라고 이제 불릴 수 있지만 정말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뭐 자기의 영적인 멘토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앙적인 어느 면에서 불신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적 문제들을 구원론, 성경관,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에 대한 그의 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C.S. 루이스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적절한 이런 그 삶이 있었습니다. 제인 모어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의 이와 같은 그 부적절한 이와 같은 삶,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가 어떠한 논란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느 면에서 이단적인 요소죠. 성경에서 벗어난 거니까. 또 그가 현대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wayoflife.org, wayoflife.org 거기에 가면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많은 글을 썼어요. 무료로 여러분에게 많은 PDF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C.S. 루이스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제가 그 링크 또 그것뿐만 아니라 루이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링크들을 요 밑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운도 받으시고 직접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제 적어 놓은 그 요약본의 글, 그게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챗 GPT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 보고, 이걸 좀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챗 GPT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사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위키백과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이런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모은 글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챗 GPT에게 데이비 클라우드가 지금 그 글을 올리고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일단 A4 몇 장으로 요약을 좀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비 클라우드가 지어놓은 그 책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사실을 이제 알려줬어요. C.S. 루이스는 성경의 무호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무호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정을 하고 성경 내 일부 책, 예를 들어 요나, 욥기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유머나 아니면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지 이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C.S. 루이스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중생, 두 번째 태어난다 해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제 작품을 가보면은 구원은 선행과 성품, 좋은 성품, 이거 이루어가는 거, 인격체를 이루어가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믿음, 이런 거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또한 C.S. 루이스는 세례받는 거, 그 다음에 천주교의 미사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떠한 성례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옹호했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속죄결례에 대해서 아주 부정확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했다고 하는 단번 속죄, 이런 그 교리를 강조하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이게 순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미어 크리스천이티, 겨우. 그러니까 천주교인이든 성공에 다니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냥 겨우 같이 공통적인 분모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목이.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속죄의 의미를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각자 취향에 맞는 그런 해석을 택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전체 사실을 통한 예수님의 단번 대속의 속죄, 이 성경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 루이스는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문제를 추천했어요. 연옥이 있다고 이제 믿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의 이런 교리를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다원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도 그런 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나냐 연대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는 타쉬, 이 타쉬를 섬긴 자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나오는 아슬란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면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아이들 뇌리 속에 박히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유일성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계관과 문학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이제 미쳤는데, 이게 많은 그 상징들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교적 상징, 그 다음에 사상이 그의 작품에 상당히 진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이 나나 연대기, 이거는 신화와 이교적 상징물을 혼합한 그런 형태로 아이들에게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신학적 관점과 저작은 성경의 권위, 핵심 교리를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요소를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성경 신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의 서작을 일단은 안 읽는 게 제일 좋고, 읽는다 할 때도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을 시험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모양의 악을 다 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런 작품이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었어요. C.S. 루이스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특별히 그는 반지의 제왕 이런 그 작품을 지은 톨킨이라고 하는 천주교 이 신자하고 깊은 관계, 아주 친한 그런 그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챗GPT가 이제 모든 거 분석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고 관용적인 이런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그의 신학적 입장과 인간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의 친구 톨킨과의 관계와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그의 견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톨킨과의 관계 영향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루이스는 톨킨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톨킨이 그의 회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말 루이스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근데 톨킨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루이스가 가능하면 천주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천주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톨킨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는 영국 성공의 교인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성공회는 그냥 천주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톨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천주교의 그런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톨릭 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옥 교리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성례전, 세크라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개의 성례를 쭉 해서 맨 끝에 마치고 그 다음에 맨 끝이 이제 노자성사 이런 거 해서 죽을 때 천주교 사제가 와서 이렇게 뭐 임종 이런 그 미사를 드리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대다수 사람이 이제 연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로마 가톨릭 교회 국가의 일원이 되고 가톨릭 교회 교회 일원이 되고 이런 그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이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 이제 믿었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애석한 일이지만 이미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 다 끝이지. 무슨 연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이런 일은 불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루이스는 가톨릭 교회 뭐 성공회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기독교 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루이스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방이 있지 않냐. 그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데 가톨릭 방도 있고 성공회 방도 있고 루터교 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이 달라도 동일한 집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가 지은 그 순전한 기독교 여기에는 특정 교파가 아닌 모든 기독교 전통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톨릭 교도들이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교회나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다녀도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거 다 버리고 마리아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 이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이스는 가톨릭 교회 신자들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여러 방들에 이제 하나에 속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원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구원 없다. 로이드 존슨한테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천주교회는 마귀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여러 방들 하나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이런 뭐 교회 명칭을 달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용적인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배타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마리아 같은 거 다 치우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성경 신자들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다시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이 있지 않냐?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좀 몇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지 좀 한번 인용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복음 핵심 요소에 대한 불명확한 진술이 어디에 들어있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르게 한다는 기본 원칙을 루이스가 인정을 해요. 근데 속죄라는 건 이론에 지나지 않고 독자가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5장 21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당했다고 하는 형벌을 통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지시고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걸 이제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례전을 통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원주의적인 그런 구원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독교 외의 종교를 포함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에서의 부분적인 그런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뭐 다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렇죠. 어느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와 교파에 대한 에큐메니칼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뭐 개신교회 뭐 여러 이런 교단들이 있고 한데 이거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 방들에 대한 거다. 자, 불신자가 이제 죽게 되면 그러면 지옥에 간다. 이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그냥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최종적인 그런 그 모습의 지옥, 성경은 그거를 불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루이스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지옥의 본질을 상세히 다루지 않고 또 위대한 이혼이라고 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옥은 단순히 영적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런 데 나와 있는 이 불호수,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 이런 거를 그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교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건 그렇게 필수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차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건전한 교리를 떠나서 귀가 가려운데 이게 귀가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런 자들이 말세에 있을 거다. 성경에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for doctrine, 교리와 책망과 이거를 개혁성경이나 NIV나 이런 다 교훈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교리입니다. 교리. 군대에도 무언가를 바꾸면은 이번에 푸틴이 이번에 핵무기를 쓰겠다. 왜 그러냐? 미국이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책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주고 러시아 본토를 쏘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런 경고가 나오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군대의 교리를 바꿔야 된다. 군대의 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때도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속죄 교리에 대해서는 미어 크리스천니티, 그 순전한 기독교 영어책으로 돼 있는데 그 영어책의 182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루이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과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말이 여러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걸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책에 챕터 5장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비로운 성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의 그 미사교리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유아 세례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이 전달된다고 하는 이게 성공의 시기에 어느 면에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순전한 기독교 208쪽에서 209쪽에 가서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있을 거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회도 불교회도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루이스가 분명히 자기 책에 그렇게 이제 적어 놨어요. 그 다음에 미어 크리스천니티 이거 말고 그의 또 다른 저서가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연옥을 요구한다. 연옥은 정화의 과정이다. 우리의 어둠이 그 빛을 모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연옥이 필요하다. 연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엔 심판이 있지 무슨 연옥이 있습니까?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대해서도 이 순전한 기독교 65쪽에 이렇게 얘기해. 지옥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이 감옥에 마음이란 감옥에 가두는 게 결국 지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순전한 기독교 서문에 가서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집과 같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파들 천주교를 기독교로 본 거예요. 이 교파들은 그 집의 여러 방이다. 각 방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을 선택하면 됩니다. 천주교 가든 성공회 가든 루터교를 가든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이런데 이거 교회라고 하는 이런데 가든 어딜 가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미어 크리스천니티 순전한 기독교 이 책 네 번째 책 거기에 챕터 3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도덕적 변화를 포함한 전체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은근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분명히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미어라고 하는 말은 겨우라는 뜻이에요. 겨우 기독교.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포함하려는 이런 의도로 이제 기록됐지만 핵심 교리를 희석하고 있고 천주교 교리를 옹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책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챗GPT에게. 아니, 이런 교리적 함정이 이렇게 크고 오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기독교 목사, 유명하다는 뭐 파이퍼니, 팀 켈러니, 왜 이런 사람들이 루이스를 좋아하고 그의 책을 추천하냐? 혹시 이런 거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하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많은 기독교 목회자 학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의 저작물 역시 추천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변증 논리. 루이스는 그의 책 그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의 논리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방어하는데 아주 탁월한 반증 능력을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글, 또 일반 독자에게 어느 면에서 친숙한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글들이 기독교를 옹호하는데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C.S. 루이스의 이런 걸 보고 이 책을 추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확립. 루이스는 작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잘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냐 연대기 이런 거 가서 보면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 기독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서 C.S. 루이스를 추천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국의 문학적 유산과 지적인 권위. 루이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 많이 못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철학적으로 무언가 변증할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웅변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한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적 권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루이스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사상. 그 책을 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겨우 기독교, 이 이름이 겨우 기독교란 뜻이거든요.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또 신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루이스의 이런 사상 때문에 루이스를 추천을 한다. 또 영적인 영감을 이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의 글이 감동적이고 어느 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인들에게 뭐 큐티하거나 이럴 때 신앙적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루이스를 이제 추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루이스를 이렇게 자꾸 추천하냐?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의 사상, 그렇죠? 천주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의 사상, 톨킨에 의해서 천주교가 주입이 되어 있는 거, 연옥이니 이런 것까지 지옥이 없다 그러고 실질적인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루이스가 뭐 유명하다 그러고 뭐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루이스를 추천한다는 거죠. 자, 루이스는 과학이니 철학이니 문학과 같은 현대적 주제를 잘 다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러한 점에서 현대 문화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루이스를 많이 이렇게 목사들이 언급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루이스는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마더니즘.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경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현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가르치니까 루이스의 이런 작품들이 기독교를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이끄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루이스가 포괄적이고 에큐메니컬한 그런 접근. 천주교를 기독교로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옥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인 그런 접근하죠. 그게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그런 그 진리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리를 모호하게 이제 해석하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속의 이 희생의 죽음, 이 교리를 아주 가볍게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가볍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믿는 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것만이 유일하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포스트 마더니즘이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구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 해석밖에 없어요. 교리에 관한 한. 그런데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접근과 상징주의. 나나 연대기 같은 이런 작품은 신화, 상징, 우화 이런 걸 사용해서 기독교적인 이런 그 주제를 전달하는데 톨킨,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런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은 해석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문학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독자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런 식의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루이스가 바로 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철학적 사상과의 융합도 그런 고전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해서 이런 모든 거를 신학적인 어떤 그 논의에 통합을 하려고 그랬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약화가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약화가 되고 천주교 같은 게 기독교 한 부류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챗GPT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C.S. 루이스의 사상은 기독교를 포스트 마더니즘적 방향으로 이끄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루이스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책을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봐서 보면 비성경적, 반성경적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철학으로 이끌고 천주교로 이끄는 이런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챗GPT에게 다시 물었어요. C.S. 루이스는 평생 담배 피우고 평생 음주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GPT가 C.S. 루이스는 생애 동안 담배와 음주를 즐긴 게 사실입니다. 이는 그의 삶과 성격에서 잘 알려진 특징 중에 하나로 여러 전기와 그의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클럽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특별히 위스키 마시고 제가 이번에 C.S. 루이스 이거 주제를 좀 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에 비행기 여행을 갔다 오다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의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이드가 서로 논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위스키를 마시더라고요. 위스키 마실래? 그리고 프로이드가 주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를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평생토록 음주하고 평생토록 이런 담배를 끊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담배 피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워도 예수님이 내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는다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술과 담배는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능한 한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프로이드가 C.S. 루이스를 언으면서 조롱하듯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루이스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나갔다가 자기 친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친구 엄마를 만나서 그 친구 엄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거의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인데 영화에 보면 프로이드가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런 생활하고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모든 자료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와 그의 전쟁 중에 숨진 그 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제인 무어예요. 제인, J-A-N-E, 그 다음에 무어, M-O-O-R-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이런 데 가서 C.S. 루이스, L-E-W-I-S, 그 다음에 제인 무어 이렇게 치면은 자료들이 이제 쭉 뜰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가 생애 동안 겪은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 이것 중에 하나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어요. 특별히 루이스의 개인적, 도덕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제인 무어는 누구냐? 루이스의 친구의 어머니예요. 루이스가 젊은 시절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제 만났던 그런 인물인데, 루이스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영국의 이제 중년 여인입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루이스하고 이제 친분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제인 무어하고 루이스는 1919년부터 무려 한 30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결혼 생활이 끝난 상태였고 루이스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얼마냐? 자그마치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제인 무어는 루이스의 엄마의 나이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리, 자기 친구 해리의 이제 엄마인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 가까운 그런 나이 차를 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학과 신학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루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인 무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인 무어는 루이스보다 25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루이스 어린 시절에 친구 또 전쟁 나갔다 같이 이제 나갔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마치 친모와 아들 사이의 관계처럼 보였는데 루이스는 결혼 전후의 관계에서 루이스는 나중에 한 60세 거의 다 돼서 이제 어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그 관계가 제인 무어와의 관계 이런 거 하고 해서 복잡하게 이제 얽혀지게 이제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초기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인 무어의 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가까운 관계를 맺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됐고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곳곳에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 거예요. 루이스가 한 20살 때 이 여자가 이제 45살쯤 이제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후기 이런 전기들 이런 데 가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루이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또 제인 무어는 그들과의 편지를 비밀스럽게 이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루이스가 실제로 고백을 했습니다. 후에 루이스의 가까운 친구 오원 바필드와의 대화에서 루이스는 자기가 자기 친구의 엄마 제인 무어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루이스가 이제 개종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다시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루이스는 그 안에, 그 작품 안에 정말 기독교가 품어서는 안 될 이러한 그 독곡물과 같은 그런 교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다, 말 잘한다, 철학 뭐 이런 거 해서 뭐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한다 이런 데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평생도록 음주하고 평생토록 담배 피우고 또 동시에 톨킨이라고 하는 천주교 이런 그 신자와 평생토록 우정을 나누고, 더욱이 자기 친구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무려 30년 동안이나 같이 사는 이러한 그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를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그런 거 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 주어진 그런 목적인데, 이런 기록에 합당하지 않게 산 그런 사람을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라 그러고,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라 그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책도 이게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미어라고 하는 건 겨우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도 동의할 수 있고, 성공회 교인도 동의할 수 있고, 루터 교인들도 동의할 수 있고, 개신교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이 안에 집어넣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이런 책 읽으라고 권하면 안 됩니다. 또 루이스를 좋다고 계속 루이스 언급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원하시면은 그 프로이드, 우리말로는 프로이드의 라스트 세션, 이 영화를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프로이드라고 한 이 사람이 얼마나 성도착자이고, 심지어 그의 딸까지도 그냥 결국은 레스비안으로 평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 동시에 C.S. 루이스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 안에 나와 있고, 제인 무어라고 한 이 여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가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런 글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 그가 아무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많은 철학이 다 공부했어도 이거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구원은 성경 그대로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신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것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